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나만 장군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나만의 치료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진짜 겸손하니까 겸손하면 쉬운데요. 교만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치유받고 난 나만이 15절에 보니까요.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겸손한 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베푸신 무수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엘리사가 앞에서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쫓고 있는 모습과 딱 한 번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나만의 신앙 고백이 많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자, 그러고는 그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 예물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만이 진심으로 이렇게 제발 받아주십시오라고 강권을 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만이 지금 드리는 예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또 뭔가 이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헤어지면 못 볼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직까지 아합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7년간의 심한 기근이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돌보아야 할 수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강하게 두 번이나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에게 지금 이제 나만이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자기가 예물을 바쳤을 때 받고 나면 이스라엘 신이 다른 신들에 비해서 능력이 더 큰 신인 거는 알겠어. 근데 비슷하긴 비슷하네. 이렇게 정도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종교에서는요, 어떤 나름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도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한마디로 이해하면 공로 종교입니다.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고요. 내가 드리면 신도 감업해서 뭘 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이방 신앙과 혼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만은 지금 이 신앙의 체험 이후로는 고국 땅에 돌아가면 그 당시 뭐 성경이 있습니까?
그 당시 뭐 그곳에 가면 뭐 예배당이 있습니까?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신앙이 공로주의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지나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분명하게 새기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훨씬 더 뭐랄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별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능력만 센 분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참 하나님을 그는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적이죠. 기적을 엘리야보다 2배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나만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보다 지금 이제 홀로 이방 땅에 돌아가서 고독하게 신앙을 지켜야 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부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권력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연약한 영혼으로 보여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워줄 수 있을까에 초집중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요, 진짜 영혼 사랑이 그의 사역의 동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위에 막 그 은사자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뭐 병이 낫거나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침 그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차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권력이 많고 뭐 이렇게 그 유명 인사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등급이 달라집니다. 자기 이름 네임밸류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합니다. 영혼은 도구입니다. 기적도 도구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도구고 영혼이 주제였습니다. 그 영혼, 그 소중한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 물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지극히 많은 것을 맡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성경 본문에 보면 재물이라고 딱 명기되어 있고요, 참된 것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혼은 물질을 오늘 엘리사 진짜 궁핍합니다. 나중에 한번 뒤에 가서 보십시오. 먹을 거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집 짓는데 엘리사가 같이 막 노동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영혼을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커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 돈이 커 보인다니까요. 영혼이 보이니까 너무 연약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참된 것, 곧 영혼을 엘리사에게 붙여주신 것이고요. 또 이런 마음이 계속되니까 갑절의 기적을 행하고도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기적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데 후에 보면 영혼을 잃어버리고요,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영혼이 보였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가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되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 외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 없고 하나님처럼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은혜의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한 그가요. 17절에 보니까 그 고백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대단해요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을 주장하는 이렇게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낙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사실은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가면 꽤 작지는 않을 겁니다. 흙을 좀 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 요구를 했을까요? 뒤에 보니까 이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에게만 드리겠다고요? 여호와께. 그러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은 왜 가져갔을까요? 이제 그 제단 만들려고 가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이제부터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참 난처한 일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뭐냐고 하면 내 주인 이름은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입니다. 림몬 신당, 그 아람의 신 중에서 전쟁의 신인데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여러분 자기 이 나아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든지 왕이 이제 이 경배한다는 게 굽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무릎을 꿇을 때도 이렇게 뭐랄까 옆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나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신뢰, 초신뢰. 그러면 이 굽힐 때 자기가 같이 굽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어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2번이나 시작하면서도 말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을명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2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참된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만 참된 신앙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참된 신앙이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에서 우리 정직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은 딱 이야기하지만 18절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 난 정말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나 진짜 이제 돌아가면 번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이거는 내 비즈니 그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하고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정직이 나타났어요. 일단 고백해요. 2번째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겸손인데요. 한번 보세요. 정직이 되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근데 돌아가면 림몬 신당에 가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뭐 제사 드린다 할지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정직한 거야. 너 돌아가서 너 그거 어떻게 그 뒷감당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요, 이 나아만은요, 정직하게 이 일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못 섬기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상충됩니다. 상충되니까 용서해 달라고 2번이나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게 겸손입니다. 왜냐고 하면 나한테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요. 나한테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을 수 있음을 믿는 게 그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고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2번이나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한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그 교만한 자는 거짓을 행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만과 거짓이 의인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거짓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직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정직과 겸손이 바른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나아만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마지막 절인데 1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자, 이 딜레마를 고백을 했는데 사실 딜레마잖아요. 그죠?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딜레마인데 고백을 했는데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랄까 객관적인 의미와 또 주관적인 의미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객관적으로는 한번 보십시오. 당시 지금 나만의 중심은 진실하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죠. 근데 이방 사회는 우상 숭배가 일상에 그냥 배어 있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우상과 관련된 걸 거고 모든 게 다 우상과 관련될 것일 거예요. 뭐랄까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보면요, 여호와 신앙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로 계시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아직 계시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사회의 한계, 우상 숭배가 거의 막 팽배한 이방 사회의 한계와 구약의 한계, 아직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가 돼 있지 않은 시대이니 이거를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용납해 준다, 그냥 받아준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만의 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그가 염려하는 문제를 놀랍게 초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고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요, 여러분 아까 나만의 죽은 이 이름이 뭐라고요? 베나닷이에요. 그리고 그가 베나닷의 손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뒷장에 이제 가보면 손을 의지하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바뀝니다. 하사엘이라는 악인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베나닷은 뭐랄까요, 완전 악한 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방의 악한 왕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나닷은 나만을 엄청 이렇게 아낀 게 분명해요. 편지 써서 보낼 때, 친서 써서 보낼 때 저희를 가지고 보냈을까요? 진짜 자기 사랑하는 신하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한번 출발했습니다. 갔다 오려고 하면 시간 꽤 걸립니다. 말로 가도 막 걸리잖아요, 그죠? 자, 객관적으로 이제 약간 친서 쓰고 보냈지만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나와서 돌아온다고 생각할까요? 안 낫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낫는다고 생각하죠. 나병이 어떻게 나아요? 그때에 하사엘이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악한 일을 할 건데, 하사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왕이시여, 우리 나만 장군, 이제 아부 아닌 아부, 훌륭한 왕 장군께서 마지막까지 왕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못 느끼십니까? 뭐냐?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근데 왕이 친서를 보냈는데도 안 나오며 전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필미가 되고, 나아만 장군이 이 일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나와서 돌아왔어요. 이 베나닷이 기뻐해야 될지 되게 어색한 분위기고요. 그리고 하사엘은 이제 이 기회에 뭔가 그 다음 스텝을 군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베나닷이 이 나하만이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자리가 너무 중요했고 그 왕의 손 쥐는 자리 그거 너무 중요했는데,
약간 분위기가 와 보니까 손을 하사엘 손 쥐고 있고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하나도 화가 안 나고요. 분위기 보니까 그래? 너무 자연스럽게 너에게 너는 평안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자리를 아주 명예롭게, 그러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 축복 가운데 그 자리를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합시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차라리 그러면 그 믿음만 고백 안 했으면 병만 싹 낫고 왔으면 그 자리도 계속 지키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은 정말 너무 육신의 치유는 작은 것이고요. 영혼의 구원은 너무 큰 것인데 그것까지 다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진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열왕기하 8장 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7절. 자, 엘리사가 어디 갔다고요? 다메섹은 어디냐고 하면 아람의 수도예요. 그거 어떻게 가요? 왜 가요? 갈 수 없는데 갔어요. 신기하죠? 아람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근데 어쨌든 글로 갔어요. 수도에 갔어요. 베나닷은 그때 병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그래?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겠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나만 하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사엘이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실은요,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이 완전 악한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왕은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5장과 8장 사이에 보면 베나닷이 여러 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사엘도 같이 막 했겠죠. 여러 번 전쟁을 시도하는데 다 엘리사에 의해서 막혀요. 자, 근데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진짜 좋은 신하인 나만이 아니라 정말 간사한 신하 하사엘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하사엘이 물으러 올 때 낫겠냐 하니까 낫는다고 이야기해라. 근데 안 낫습니다. 그 스포니까 그냥 그때 가서 보시고요. 어쨌든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갔을까요? 거기 왜 갔을까요? 딱 한 사람 때문에 갔습니다. 나만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옷 벗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바른 선택한 거, 그거 축복하고 그에게 이후에 막 이 나라에 온통 혼란이 일어날 테지만 평안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특별한 일이죠. 나 이방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읽을까요? 시작.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금 내 지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나만 지각으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림몬 신당에 절하는 거 안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인류 역사를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베나다 좀 덜 악한 왕을 통해서 괴롭힘 받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 막아주셔도 정신 못 차리니까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는 진짜 악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크시지만 근데 또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세요. 나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기도는 가장 겸손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